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도 있지만 사람을 치료시킬 때도 있습니다. 모든 걸 헐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시 지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추방을 당하고 추방당한 세상에 죄가 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온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방주를 짓는 것과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복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제사법을 주었고 바로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때에 맞는 말씀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실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영생 목락 이 모든 것이 실상으로 자기 안에 들어온 걸 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걸 소유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증거로 이미 실상을 소유한 증거로 천국 생활하고 예수님 오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천국 자랑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늘 이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복음은 뭐냐? 에덴 동산처럼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땅에 있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아 하늘에 앉아있는 보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영광에 들어가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거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기쁨 감격을 지키고 천국의 그 영광을 내가 소유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입니다. 근데 이런 영광을 친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지켜야 되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신앙을.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떠나거나 등돌리지 않냐. 오직 예수님만이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삶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용에게 허용하고 그리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는 건 종교 통합이 될 거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이 나타날 건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모습이고 이 모든 걸 총괄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건 사탄의 술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이 이르는 건데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나가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모아드리고 그러나 쭉정이는 버려 불살라 버리는 거죠. 바로 그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올 때 짐승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말아라.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할 텐데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통제하면서 표를 줘서 매매나 활동을 통제할 텐데 그런 일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만이 주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승리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들이 이 땅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도 다 이제 오염시키고 파괴돼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왕래가 빠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다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발전돼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한눈에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이 우리 앞에 전개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활용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강제 통제하는 일이 쉽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이걸 긍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런 백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갈망하게 하고 받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백신 여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를 다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 전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의 성취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가 안 된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다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진 복음을 말합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모든 게 다 완성된 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복음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은을 입혀서 그 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복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런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를 통해서 그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생명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에 예언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에 반하는 재림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말세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리스도에 강림한단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 안에서 뭔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며 아귀다툼하고 있는 육신대로 살며 눈에 보인 대로 살며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노력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예수님만의 작정된, 예정된 진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예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을 통해 보면 노아 시대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 물로 전 인류가 멸망될 때와 같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노아는 인내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조롱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시대의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복음을 받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어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탄할 만큼 폐귀하게 되어서 하나님 복음 받지 않았습니다. 다 육체가 된 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고, 노아의 가정은 순종하여 8식구가 방주를 예비했고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노아 때에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물로 심판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천지간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다 불타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지가 불타고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성이 내려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주 예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깨어 예비한 자들은 영광에 참여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로 땅에서 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맞이하게 될 거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깨어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 재림의 날 이 세상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찬양하며 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1절 13절 말씀 보면 주님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을 소망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그 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무슨 말해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인자의 때가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들이 이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때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처럼, 혹은 정말 깨어있는 신부단장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만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는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오늘입니다. 항상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삶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실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예수님 모신 그런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전체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이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최고한 자랑거리가 예수님 안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복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예비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